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이지요. 미국은 남북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노예 해방 전쟁이었죠. 이때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런데 개전 초기에 북군보다 남군이 전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북군이 밀리기도 하고 또 전쟁 중에 좀 우세하기도 하였지만 또 밀리고 열세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때도 북군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참모 보좌관이 찾아와서 링컨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 북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쟁에서 열세에 처하고 밀리고 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북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군의 하나님이신가요? 이 질문을 받은 링컨 사령관이 그 보좌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북군의 하나님인지 남군의 하나님인지 북군 편인지 남군 편인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우리 나라와 민족은, 이 사회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이사야 41장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 1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외우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면에 역사적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할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알면 이거는 어떤 피상적인 힘, 피상적인 믿음보다 더 깊은 세계 속에서 이 시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에게 보다 깊은 힘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소명기사가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BC 739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BC 680년까지 약 60여 년간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배경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극동아시아에서 처한 지금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해서 우리가 이것들 국제관계와 역사적 배경을 보다 알 때 심도 깊은 이해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 왕이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사랴 왕이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므낫세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성기에 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는 요담,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까지 쭉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BC 739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잘 사는 때였어요. 아주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그 부강한 나라에서 이사야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기를, 이러한 예언들을 이사야 66장의 전체 예언들을 쭉 풀어갔던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땅바닥으로 꺼지고 종교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인 강호 애굽은 내란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힘이 빠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와 결을 같이 해서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도시국가가 제국으로서의 힘을 일으키면서 팽창하며 일어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강호 애굽은 약화가 되고 새로운 이 고대 중근동의 패자인 아수르가 일어나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일어나고 제국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수르 밑에 있던 아람이란 나라가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이 아람이란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리 동맹에서 저 아수르, 지금 힘을 얻고 바로하고 있는 아수르를 막아내자 라면서 동맹을 제의합니다.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지만 남유다는 아수르와 친교를 맺으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전쟁에 처해지고, 그래서 위협을 느낀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가 내려오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쭉 전개가 되어지는 그런 때에,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는 이 부요한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다른 부강한 나라 아수르나 전통의 강호 애굽이나 그리고 다시 일어날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그런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부르짖고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3년간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끌려간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간다 라고 선지자의 예표의 모습대로 예언을 활동을 하면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사야가 예언하던 뒤로부터 약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중에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한 방에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609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를 무찌르고 고대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요 엘리트들이 마치 북어 꼬듯이 그렇게 꼬여져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된 이스라엘을 지금 예언적으로 이사야가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채 바벨론 제국 각처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때를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찢어지고 나라가 흩어지고 쪼개지고 멸망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아수르가 그렇게 세고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점령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을지라도 그래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그들은 나라가 쪼개지고 멸망을 당하고 가장 큰 위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다 무너지고 쪼개지고 사라지고 연약하고 이제는 먼지 같은 존재, 미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나라 이스라엘이 되었건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오히려 가루가 되고 흩어지고 이제는 사라진 운명이 된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이 한 줌밖에 안 될 것 같은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동안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식민지 삼고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흩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오히려 사라지고 없어진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고 그 한 줌밖에 안 되던 그 나라를 공격했던 그 수많은 제국들, 나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던 자들은
너를 점령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없어질 거라시는 거예요. 너를 쳤던 자들이 허무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역사 속에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놀랍게도 아수르는 사라지고 바벨론은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만드시냐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호령하고 역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게 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을, 이미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상정하면서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영의 세계로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같이 사라질 것 같은 한줌 같은 너희들이 놀랍게도 새 타작기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오히려 정복할 것이다. 강자가 되고 패자가 되어서 회오리 바람같이 그들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놀랍게 성취가 되어서 150년이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아수르가 바람같이 날아가고 바벨론이 회오리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하고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역사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포로가 되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백성이, 여러분, 포로에서 5만 명밖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로 5만 명 돌아옵니다. 한 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놀랍게 일으켜서 아수르보다 더 강하게, 바벨론보다 더 강하게, 역사 속에 고대 그 어떤 그리스도보다 더, 그리스라는 나라보다, 로마보다 더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이스라엘이 누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전 세계가 위협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라는 제국보다, 바벨론이라는 제국보다 어쩌면 더 총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온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민망하고 참 어려울까? 그런데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교회와 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그 어떤 존재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일 속에서, 그 괴로운 일 속에서, 그 답답한 일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놀랍게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폐쇄되거나 확진자가 일어났으니까, 아니면 어떤 정부 당국의 어떤 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될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CCTV가 다 있고 촬영이 다 돼 있고 사진들이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더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명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방역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더니 안전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다른 조치가 없을 겁니다. 원래 전수조사도 합니다. 전수조사라는 건 뭐냐면 그날 예배드렸던 1부건, 2부건, 3부건 예배드렸던 이 교회에 출입한 모든 사람들 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엄청난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방역을 잘해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난 보건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2주간, 왜냐하면 간접 감염자도 있을 수 있고 무증상 그런 감염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2주간 당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심리적인 충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끼리 아예 우리끼리 안 모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보건 당국에서는 다시 예배 드리고 모여도 상관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생활해도 문제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고민과 아픔과 그 위협이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고 철저히 해왔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굉장한 감사와 고마움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 예배마다 방역하고 마스크 다 쓰고 그리고 이렇게 왔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확진자든 안 된 분들이든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두려워하고 놀라고 불안해하고 민망해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야, 오히려 화가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인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인생 자체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까? 축복받는 자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링컨이 고민했고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편에 붙들고 있는가?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분주해도 스스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